오늘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다스려 가시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가장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해는 그치는 때를 알도다.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지으셔서 어떤 절기들도 이런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오고 또 해가 때를 따라 치고 뜨고 함으로써 하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다만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하루를 정하잖아요. 이제 뭐 과학자들이 뭐 이 지구와 그 태양계 중심으로 자전, 공전 이런 걸 통해서 밤낮이 바뀌는 것을 재가지고 하루를 24시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서 하는 건데, 그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밝혀져서 하는 거지만 이 모든 운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구가 이게 돌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돌으면서 햇빛이 비치는 쪽을 낮이고 반대쪽은 햇빛이 안 비치니까 캄캄하니까 어둠이고 밤이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정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드신 것 속에서 운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렇게 잘 운행되어지는 것이 가장 복이 되는, 아름답다는 거죠. 밤낮이 바뀌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참 그러죠. 밤에는 뭐예요? 자고 낮에는 일하고. 그런데 이게 밤낮이 바뀐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죠.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보면 이게 너무 사람들이 이 시간의 질서들을 다 바꿔버려요. 그냥.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밤문화가 너무 심해요. 밤문화가. 이제 유럽 같은 데서도요, 그렇게 살다가 야, 이거 인생이 이런 거 아니구나. 밤낮으로 일하며 사는 거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뭐냐면은 밤에 일 안 거든요. 그래도 뭐 가게나 상점들도요, 퇴근할 때쯤 되면 다 꺼버려요. 안 해요, 장사를. 왜? 장사하는 사람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쉬어야 되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쉬고 가정과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없는 사람들, 조금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밤에도 막 계속 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노동법을 이렇게 개정해서 일하는 시간들을 정하자는 법으로 더 이상 못하게. 사람의 삶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해서라도 밤에 더 많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국가가 이제 좀 보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 질서들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좋은 거죠.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이 정한 질서, 자연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렇게 따라가면, 순응하며 가면 복인데, 이걸 거슬러 가버리면 꼭 화가 돼요. 우리나라 지금 뭐 엄청난 뭐 40조 이상, 40조가 넘었다고죠? 4대강 할 때. 그거 해놓고 자연 생태계가 많이 깨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참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 사람들이 자꾸 이걸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르면 꼭 화가 와요. 화가. 여기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고 해는 그치는 때를 알도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때가 해가 알아갖고 지금 내가 가야겠다. 여기는 비춰주고 여기는 이제 돌아가니까 뭐 밤이 되게 하고 이런 건 아닌데, 뭘 표현하고 있냐면 봐라. 하나님이 지으신 해도 달도 하나님이 지은 그 섭리와 질서대로 돌아간다. 순응하며 간다 그 말입니다. 알아서 이렇게 간다. 그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그럼 밤이 되면 뭐 어떨까? 밤이 되니까
그때는 산림에 숲속에 짐승들이 기어 나오더라. 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죠? 기어 나와서 뭐래요?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쫓고, 그래 사자들은 밤에 이렇게 많이들 먹이를 쫓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것도 다 그런 표현이죠. 사자들이 막 먹이를 막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뭐 그랬다고는 하더만요. 숲속을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사자가 나타났더래. 사자가 너무 막 두렵고 갑자기 사다가 부딪히니까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막 앞이 캄캄한데 딱 생각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참을 기다렸더니 조용하더라는 거요. 하다가 막 으르렁하더니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줬는가 보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탁 떠봤더니 사자가 자기 앞에 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요. 이 표현은 그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사자들도 다 그 질서에 따라서, 이 동물들도 질서에 따라서 나올 때 나오고 다 하나님이 주는 것들로 먹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가 돋으면, 그래서 해가 뜨면 이제 짐승들이 싹 물러. 해가 떴는데도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다 들어가고 이제는 누가 나와? 그들은 들어가서 이제 해가 뜨니까 굴 속에 눕는데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저녁까지야. 그러면 밤은 뭐 해야 돼요? 사람이 활동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짐승들이 활동하고 이런 만물들이 활동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얼마나 이렇게 많이 깨졌어요. 이 밥 문화가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쉼이 있어야 되고 가족의 그 삶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가만히 저는 이렇게 밤에 많이를 안 돌아다니니까 거의 이제 어쩌다 한번 보면 11시 돼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가게에 막 술집에 그냥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저 사람들은 언제 들어가서 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또 직장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그냥 자다가 또 아침 일찍 새벽까지 게 항상 잠이 모질하고 이게 뭐 먹고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참 그런 질서를 본질적으로 인간들이 많이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질병만이 육체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 일에 묻혀서 강팍함, 경쟁 이런 것들이 참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법이 없어요. 묻혀서. 마음 하나 다스리고 순화시키지 못해.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선해지겠습니까? 선해질 수가 없는 거죠. 너 죽여야 내가 사는 세상으로 사느니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잖아. 이만한 유치원 때부터 누가 잘하냐 이렇게 키워내고 그냥 죄보다 막 하나 근데 애들도 시기심이 많아서 막 서로 그런 속에서 크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선해지들 않아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주일날 예배하고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런 게요. 우리 심령들을 강팍해지고 세상에 쫓겨가고 세상에 매여가는 것들을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 이건 복이에요. 복.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주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방법 없어요. 하루 이틀인가요? 그죠? 날마다 살잖아. 날마다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만 뜨면 이 세상이죠. 험악한 세상이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얼마나 이래요. 살다 보면 그러자 살다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질서를 깬 인간의 비참한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세상 속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살아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좀 내리고 욕망을 좀 내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그러면 조금 덜 가지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못 내려놓으면요 사는 방법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욕심 비우고 하나님 주신 것에 또 만족하며 살 수 있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내 심령 속에 안 받아들여지면은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매여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런 질서가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얘기를 좀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 짐승이 밤에 나오는 것도, 해가 떴다 지는 것도, 달이 뜨는 것도, 사람이 또 일하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지혜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이 이게 참 오만하거든요. 조금 뭔가 이 낫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내가 전부인 것처럼 이걸 누가 줬는데 이걸 그렇죠. 이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뇌를요 인간이 평생 써도요 전부 10% 미만이요. 그 정도밖에 못 쓰는데 아주 최고의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도 그 정도 못 쓴다. 몇 프로밖에 못 써.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었으니 그럼 어떻게 그분의 질서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요 지혜. 사람의 그 좀 오만한 지혜를 좀 내려놓고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바다. 아, 이거 신비스럽잖아요. 그죠? 신비스럽고 두려운 게 옛날에 바다였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다는 망망대해잖아. 나가보면. 그죠? 그런데 막 파도가 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많이 알고 악의 어떤 세력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도 보고 그러면 크고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 속에는 생물이 크고 작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고기도 잡아보니까 큰 고기, 작은 고기. 지금은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조그마한 프랑크톤 이 생태계가 그렇게 살잖아요. 이 물속에 작은 미생물 프랑크톤 그것부터 고래까지 여기서 니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의 제일 큰 동물 고래라고도 하고 제일 큰 동물 막 이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야 기가 막히게 잡아먹는 것 같은데 그것이 먹고 또 죽고 또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바다에 그런 것들이 무수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배들이 다녀. 주께서 지으신 니워야단은 큰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들. 옛날 사람들이 아마 가장 큰 바다의 동물은 고래라고 많이 보잖아요. 그죠? 고래.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런 니워야단이 그 속에도 놉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그 주신 주 그들이 받으며 그게 뭔 말이야? 하나님이 이 질서 속에서 안 주면 다 이건 생명이 없어 그 말입니다.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주께서 주시면 받으며 뭔 고래들의 물고기들이 손으로 받아서 먹습니까? 어항에 드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나 우리가 밥 주면 먹듯이 지금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주께서 손을 펴신 저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참 이런 게 질서예요.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 이런 세상의 자연 질서를 보면 참 아름답게 만족하게 그러죠. 때가 지나면 뭐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여름이 오면 잎이 푸르다가 가을이 오면 아름답게 단풍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요. 나무로 볼 때는 단풍은 뭐요? 이제 죽으며요. 단풍이 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쁘다. 그래 내장산 단풍 떨 때 이쁘다. 그래갖고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단풍 좋네. 그래서 12월에 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안 가보셨어요? 하나도 없네.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렇죠? 다 떨어질 줄 알고. 근데 인간만 천년만년 살 줄 아네. 그냥 죽기 살기로. 그러면서도 봐. 죽는 것을 보는데도 내가 죽기까지는 안 죽는 줄 알고 살아. 참 인간이 이 이성을 가진 것은 인간만 있어요. 물론 동물도 또 이 두뇌가 있어서 생각하는 정말 고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고의 이성을 준 하나님이 준 이 이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최고로 거부하고 살아. 근데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닌데도 아름답다고 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 참 이런 것들은 그걸로 만족해. 아름답게 폈다가 떨어져. 다 땅에 떨어지고 또 돌아가고. 그래도 만족한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순환이 돼요. 사람은 만족을 못해. 사람이 만족을 못하는 게 뭘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욕망, 욕심. 가끔 그런 건 못 느끼세요? 참 배고플 때는 막 모든 것이 다 좋죠. 못 먹어야지 그리고 그런 생각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내가 나도 한번 몇십만 원짜리 한번 먹어봤으면 근데 한 끼 먹고 나면 그 다음은 어때요? 몇십만 원짜리가 생각도 안 나. 그까짓 거 한 끼 패우면 라면으로 채웠던 보리밥으로도 채웠던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별것도 아닌데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만족함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살면서 가장 복된 것은요, 주어진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주께서 낫을 숨긴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면 먼지로 죽어 돌아갑니다. 이게 세상 이치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거두면 다 돌아가 먼지로. 우리도 흙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이 있어요. 그런다 해서 끝나냐?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이게 보세요. 만물을.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겨울 가면 다 나무가 죽은 것 같아. 이파리 하나 없이. 그러죠. 근데 또 봄에 또 새롭게 나.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우리에게는 또 참 복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육신의 삶의 끝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걸 알고 그 영혼을 아는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영혼을 아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을까?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다른 만물은 그 믿음을 안 줘도 그 질서대로 돌아가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은 믿음을 안 주면 질서대로 돌아가더라네. 그렇죠. 그래서 죄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는 자,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감사요. 인간은 그 영광을 깨트리고 부수고 그지만요,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망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 고쳐내시고 그 본질, 그 파괴하는 그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는 모든 일을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 즐거움이 드는 거죠.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고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다 보시고요, 산들도 만지시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 이 모든 질서를 다 다스려 가신다. 그런 표현들이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지 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림을 받고 그 질서대로 돌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복이에요? 그분의 질서대로 따르기만 하면 복이요. 그분은 절대 변함없으니까 변덕스럽지도 않아요. 그렇죠? 뒤집었다 엎었다 그렇게 안 해주나.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는, 이게 참 우리의 신실한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여기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보고 즐거워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그분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다는 거죠.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악이 이렇게 성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다스려 가시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에는 항상 이 고백이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질서대로 이끌어 가심이 우리의 평안이고 안심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는 자로 나의 남은 시간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는 즐거움을 회복해 가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